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날을 지어서 오늘도 새로운 새날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5월은 계절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늘에는 새가 나르고 꽃은 만개하고 산의 푸름은 극에 달하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죠. 이 5월에 이 생명력이 넘치고 또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참된 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김을 받고 온전한 자로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의 삶으로서 우리가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 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5월에는 로마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처음 시작하는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1절과 2절 말씀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바울 자신의 정체성 혹은 그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한 깊은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인가? 그는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임금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대를 누군가 그 상대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 하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때 종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진리를 따를 때의 진리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거룩함을 따를 때의 거룩함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롭고 의로운 이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의롭고 의로운 일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까지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시죠.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의 종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길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죠. 종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를 다 버리고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의지를 따르게 됩니다. 또 주인과 함께 목숨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로 모시고 그러므로 그가 그의 종이 된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가장 거룩하고 또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니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그것을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겠다 하는 마음을 먹은 일이죠. 바로 우리들이 여기에까지 이르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높은 데 이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진리와 자유를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뒤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종은 곧 사도로 불림을 받은 그 자신을 두고 하는 것이죠.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되는 것일까? 내가 응답은 해야 되지만 부르심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12 사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때 따른 이들도 있고 따르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따르겠다고 할 때에도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하신 일들이 있죠. 바로 우리가 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이 바르게 살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길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발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도가 되겠다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르심이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셨습니다. 근본은 피동태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진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다에 큰 물이 흐릅니다. 그 해류가 만들어지죠. 그 해류를 타고 배가 갈 때에 그 배가 더 멀리까지 가고 또 그 해류를 타고 갈 때에 그 배는 보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류하게 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흐름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 가운데 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신가, 내 생에 대한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은혜 응답하고, 그리고 동시에 부르심에 대하여 그런 택정함을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동의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림을 받은 이들은 택함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응답을 해서 택함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택함 받은 이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자유의 길이고,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정말 놀라운 택함과 복됨을 누리는 사람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택정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이고 또 약속된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 약속의 실현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증언하는 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굿뉴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을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다. 심판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제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4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깊이 있게 모든 것을 짧은 한 줄의 그 말씀으로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신 것이고 성결의 영은 가장 놀라운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죠. 그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증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하신 것이죠. 또 그리고 동시에 이와 같은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의 직분은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불림받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죠. 로마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축복의 말씀 기원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심오하죠. 성도는 누구신가?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것은 택함 받은 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큰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려서 힘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복음을 사랑으로 증언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의 고백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의 말씀은 정말 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부르심 받은 자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며 또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은 곧 우리가 택함 받은 자요 우리가 구원의 자리의 선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예수께서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특별히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부활한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부활의 은혜 아래서 부활을 증언하고 또한 그 같은 빛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쁘게 반기십시오. 만나는 일을 기쁘게 반기십시오. 큰 사랑의 불씨가 됩니다. 작은 환대가 주님의 큰 긍휼이 됩니다. 주께서도 작은 이들을 기쁘게 반기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작은 것일지라도 큰 불을 일으킵니다.